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2장 우리 1절부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이나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언 2장 22장부터 약 25장까지는 바로 30가지 교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부분까지 다루진 않고 우리 내일 그 부분을 또 다루고 모레 다루겠지만 오늘은 우리 잠언 22장 초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또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일단 22장 1절에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잠언서를 볼 때에는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라 이 모든 근간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한다라는 그 기본 전제 아래. 왜냐하면 보통 종교는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만족과 보람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분들이라면 사회적 질서를 위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질서를 위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삶의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불신자는 없을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도덕법을 논하는 것 같아도 똑같은 이 철학적인 내용을 논하는 것 같아도 저희는 기본 근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의 차별성이 있다를 전제로 두고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1절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시겠습니까? 1절에 두 가지 중에 택하라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 지금 내 이름을 높이란 얘기인가?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인 셈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보면은 단어 뜻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이 이름은 그래서 뭐라고 우리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다.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진짜 내 어떤 면류관, 나의 그 영광을 위한 명예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론의 기본 전제가 빠지면 일반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성공 자기개발서, 도덕책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많은 재물보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 살다 보면 그러한 어떤 기회들이 많고 그것이 적법하다면 좋은데 또 불법이나 여러 가지 또 어둠의 통로로 유혹이 참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물보다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택할 것이요.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은총,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총을 택할 것이다.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내 영광이 아니라 나의 면류관, 나의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저희 성도님들 없으시겠지요. 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만나서 내 하는 모든 선택과 판단이 바로 내 어떤 그 흑심의 그
재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은 가려지더라도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더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택할 것이냐, 그것이 시작입니다. 항상 이제 솔로몬을 보면은 지금 다 나오지만은 1절에 중요한 부분을 항상 맨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중요한 것들은 앞에 이제 먼저 나온 팔복이라든지 6장 1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든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을 근간으로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또 있죠. 계속 대조법으로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거는 대조법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사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죠. 대조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그 모두를 누가 지었다고 합니까? 여호와가 지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지금은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우리의 생사복과 특히 우리의 어떤 경제적 수준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특히 그렇다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더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누가 주셨다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재정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수준 때문에 서로 차등을 주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 조직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속상함이 있다면, 또 그런 어떤 이 교만함이 있다면 그 생각 그대로 교회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모든 재정과 경제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그래서 부모의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내 가난은 죄라고 합니다. 왜지요? 자업자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어떤 그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잘 해나갈 그 마땅한 사명이 있는데, 부모 탓하거나, 보통 그런 분들은 부모 탓하거나 사회 구조 탓하거나 대통령 탓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함께 살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거나 교만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겸손함. 이건 지금 솔로몬 최고의 왕, 모든 재물을 가진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자세히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자,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여기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재앙을 본다. 재앙을 재앙으로 본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재앙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사실 이 한 구절만 봐도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재앙으로 보고 살아남은 자, 재앙으로 보지 못하고 죽은 자, 성량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가 사실 자업자득, 권선징악 어떻게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건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 노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재앙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지어라, 내가 싹 쓸어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그것을 재앙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노아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왜 짓냐?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다. 웃기네 하면서 비웃음과
알았는데도 재앙을 재앙으로 안 본 사람들이 있고 재앙을 재앙으로 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흐름이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 6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네, 선을 행하면 복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받는 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구원의 어떤 징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자, 근데 6절에 보십시오. 6절. 6절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건 6절 때문에 얘기하는 3, 4, 5,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합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에는 가정 교육이 들어있고 교회 교육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재앙을 보는 길, 겸손과 여호와를 해서 재물, 영광, 생명 얻는 길, 패역한 자의 길에 가시 이런 거 피하는 길,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은 뭡니까?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여호와를 따르는 길, 재앙을 피하는 길.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솔로몬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솔직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 받고 뭐 크다가 점점 초등부 떠나고 반 떠나고 중등부 가면 또 일부 떠나고 고등부 가면 일부 떠나고 대학부 가면 또 더 떠나고 방황하다가 돌아오는데 또 떠나고 갈수록 이게 지금 피라미드처럼 이게 지금 역피라미드로 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왜 떠나냐?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는가? 교회에 있었었는데 저희도 지금 교회에 있지만 사람들을 뵙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했다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멈추고 계신 분들 중간에 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벌써 이 성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왜 그 길을 가다가 중도에 방향을 바꾸셨을까? 왜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저주, 재앙을 피하는 길을 보시다가 시프트했을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교회 특히 우리 교육 체계에서는 가정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에 던져놓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내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려온 신앙을 내가 봤다.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너한테 봤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제사장부터가 아니고 이런 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계속 내려온 유대인 어머님들의 그 교육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걸 해야겠는데 그러면 3절 다시 보면은 후대 교육의 차원에서 보면 이래야 이제 또 더 보이는 것인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일단은 슬기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슬기롭다, 지혜롭다가 뭡니까? 지혜로운 게 뭡니까? 잠언의 1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뭘로 경외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성경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는 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한 칼빈도 믿음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이.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뜬구름 잡는 겁니다. 정말 주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게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자한다. 뭐 하나 얻어 걸리겠지.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걸 보고 도박이라고 그럽니다. 도박. 인생을 건 도박이라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겠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재앙을 피해야 되는데
먼저 재앙을 첫 번째로는 보고 피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재앙을 재앙으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보고 피할까 말까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데 지혜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아이 교육의, 그 가정 교육의 오늘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데 재앙을 재앙으로 본다. 오늘 노아와 요셉, 벌써 시간이 좀 흐르네. 노아와 요셉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아는 배를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재앙을 못 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소수의 가족들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재앙을 재앙으로 못 보면 자는,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요셉 같은 경우는 다른 좀 케이스죠. 요셉은 재앙을 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7년 동안 이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꾸신 꿈은 바로 7년 동안 대비를 잘해서 나라를 강건히 보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총리를 삼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겼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 재앙을 본 요셉은 재앙을 숨어 피할 수 있도록 뭐 했습니까? 곡식을 7년 동안을 곡식 창고에 잘 쌓아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축복으로 돌아오냐?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의 주위 나라까지 같이 흉년이 들어버리는데 곡식의 원조를 받기 위해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가만히 서서 나라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축복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럼 난 총리가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유대인들은 저축이라는 걸 배우고 경제 관리를 배웁니다. 정말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경제 교육도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경제 규모가 무엇이겠는가 정말 생각해, 쉽지 않겠지만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교육과 또 개인들의 부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이렇게 뭔가 헌당이 입당이 있었고, 또 다음에도 우리가 뭔가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 무슨 큰 행사가 있다던가, 뭔가 대학을 간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조금씩 뭔가 모아두는 그런 저축이 필요하겠죠. 우리 데이트만 해도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 진짜로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규모 면에서도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에게는 뭡니까? 그래서 4절에 그러한 겸손,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함, 지혜의 근본, 슬기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연스럽게 뭐가 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 올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깨닫고 배우고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삶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받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사실은 장로교 예배는 전체가 다 해야 되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 예배는 뭐, 그걸 말씀 붙잡고 뭐 살아가고 그것도 좋지만, 더 근본적으로 아이 예배의 목적은 여호와라는 지식의 쌓여감, 지식의 축적. 진짜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요셉이 어디에 창세기에 있는지 뭐 마태복음에 있는지 다 그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그 지식이 후대들에게 생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6절까지 봤지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이 지혜서입니다. 이것만 잘 읽어도 우리의 삶의 규모가 많이 바뀌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히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후대의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후대의 교육에 또 기도가 회복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후대 계획을 미리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죠. 예비 배우자, 예비 분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서를 통해 우리가 삶의 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말만의 고백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패역한 자의 길, 우리 재앙의 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먼저 모델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